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한 주간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일본의 치바라는 곳이에요. 도쿄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서도 멀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일에 설교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좀 시간이 남아서요, 좀 도쿄에 가서 구경을 좀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쿠라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벚꽃 피는 이런 시즌에 언제 일본에 가보겠어요. 그래서 벚꽃도 볼 겸 해가지고 도쿄 구경을 좀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좀 유별나서 옆에서 누가 안내해주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가겠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냥 저를 혼자 보내주시면 그게 제일 편하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 아침에 그 치바에 있는 제일 큰 역으로 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5년 전에 가서 한 2주 정도를 여기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도쿄에 혼자 갔다 와보고 이렇게 해봐서 그냥 뭐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치바역이 되게 큰 역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요. 일단 어디 제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지하철 티켓을 사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나게 나오던 표 같은 거, 그런 거 아직도 팔거든요. 그걸 사야 되는데 일단은 자동 발매기에서 그걸 사는 것부터가 좀 난관이에요. 그 보통 자동 판매기에 거기 이렇게 한국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얼마짜리 티켓을 사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대충 사면 만약에 모자르면 나중에 안 열려요. 그럼 가가지고 더 내겠다고 하면 되니까 그냥 뭐 대충 비슷한 액수의 금액을 사가지고 일단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치바역만 해도 그 기차 노선이 6개가 환승이 됩니다. 6개. 그냥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한 역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역이라 그래요. 서울역이 일단 KTX, 무궁화, 새마을 이거 다니잖아요. 근데 지하로는 1호선, 4호선 다니고요. 인천공항 가는 철도가 하나 또 있고 경의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이 서울역 오면 되게 이거 뭐 찾아서 하기 어렵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무슨 1호선 타야 되는데 저기 서울역 KTX 타는 데 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치바역이 그렇게 6개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플랫폼에서 타도요, 목적지가 또 다 다릅니다. 기차마다 가는 데가 다 달라요.
또 같은 기차인데 그 중에 나중에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뒤에 3칸은 떨어져서 딴 데로 가고요, 앞에 칸은 딴 데로 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저 외국인이 그거 타가지고. 또 같은 노선인데 회속은 시간마다 들어오는 플랫폼이 또 달라져요. 어디서 타야 되는지 또 모릅니다. 이걸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안 서고 지나가는 역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 도쿄의 제일 유명한 역이 신주쿠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환승이 11개예요. 그러니까 미로죠, 미로. 예. 그런데 뭐 그냥 일단은 표를 사가지고 역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노선도가 있잖아요. 노선도. 그 노선도도 한 개가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처럼 한 개가 아니고요. 일본 JR 노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그 지하철 노선도가 다르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뭐 이거 가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이거 뭐지? 어떻게 이게 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막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한 10분을 그러게 막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갈까? 그냥 늦지 않았다 아직도 여기서라도 포기하는 게 도리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인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핸드폰에 구글맵에다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글맵에다가 가는 곳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을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지금 타야 하는 지하철 노선, 플랫폼 번호, 들어오는 시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핸드폰에다 딱 찾아보면 그냥 뭐 타야 되는지,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몇 번 칸에 타야 되는지, 뭐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다 나오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다녔습니다. 아주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요. 완전 신세계죠.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핸드폰을 쓸 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도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핸드폰으로 다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쯤 되니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더 이상 핸드폰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또 가본 이런 건 있어가지고 또 잘 찾아서 오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안 잃어버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얘기죠.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 주셨죠. 근데 그 평화가 이렇게 찾아온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나 봅니다.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어디에다 보내면 이미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임금님께서 침상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까지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한밤중에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야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쫓아가죠.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이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시종의 눈앞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를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모압 땅까지 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발락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 당나귀를 타고 발람이 따라가는데 이 나귀가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 나귀를 한 대 때렸죠. 그러더니 또 똑바로 가요. 그러더니 또 어느 곳쯤 갔더니 또 다시 이렇게 벽이 서 있는 골목길 같은 데 지나가는데 이 당나귀가 이렇게 벽 쪽으로 붙으니까 이 발람이 다리가 쓸리는 거예요, 벽에.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이 당나귀 엉덩이를 내려쳤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예 당나귀가 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니까 이놈이 자꾸 왜 이래, 그러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이 당나귀를 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슈렉에 나오는 겐지도 모릅니다. 이 당나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대들죠. 발람은 아직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 당나귀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죠. 근데 도리어 발람이 화를 내면서 이놈,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당장 죽었다, 당장 너는 고기가 됐어, 이렇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정색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버릇없게 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이 앞에 서 있어서 내가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2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나귀는 보고 있었죠. 천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려서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사람 중에 소경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문둥병자가 많다 그랬는데 문둥병자도 있고 또 소경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한꺼번에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마지막에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저희를 오른쪽하고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단순히 사람의 눈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눈을 떠야 할 때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움박질할 때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눈을 떠야 될 때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디메오 사건이 바로 거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기해서 이 소년의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 특별히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뭘까요? 이 엘리사의 시종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을 딱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진짜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딱 보면 이게 겁낼 게 없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이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이 아이가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아이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면서 찾아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 하니까 이 부모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저희 애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내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냥 평생 눈을 못 뜨고 그냥 동냥하던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나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보통은 눈에 뵈는 게 없어야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두려운 게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한 이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을 뜨고 있다고 너네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소경이고 장님인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자체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게 눈을 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나중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한 자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고, 얘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이렇게 남녀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희낙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공간이 있다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했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장가 가고 나서 한참 뒤에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세상의 영원한 것, 세상을 다스리는 분,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봤는데 뭐가 더 두렵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온 것이 치바 영광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일본 교회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본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교회는 5층짜리 건물도 자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게다가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꽤 많이 다녀요. 주일에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메인 시간에 가장 큰 예배가 일본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젊은 신학생들, 이제 20살, 21살 뭐 이렇게 해서 20대의 젊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신학대학교 이런 데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은 정규 신학교도 별로 없거니와 거기도 젊은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별로 없으니 신학생들이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학생이 없죠. 그래서 또 문제, 이게 악순환인데, 일본에는 무목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목교회가 뭐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오는 이렇게 성직자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목사님을 모신다고 우리가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목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누가 섬길까요? 그냥 평신도들이 가서 설교자가 되고 섬겨야 돼요. 사례비를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말씀을 공부한 평신도들이 그런 교회를 가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신학원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분들 중에 이제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무목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학교거든요. 제가 그 신학원에 갔는데 한 10여 분 모여 있어요. 한 10분 좀 넘게 이렇게 모여 계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신학원이라고. 그 전에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일본에서 신학원에 이 정도 모이면 굉장히 잘 되는 신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신학원 맡으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중에 가서 실망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은 없고요. 한 모이신 분들의 연령대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일본 분도 몇 분이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게 일본 교회의 현실인 거죠. 현실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러죠. 한국 교회도 이제 신학교가 위기다, 신학생들 모집하기가 어렵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직은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아직 한국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총선할 때도 보면 이렇게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당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합법화하는 일이 왜 통과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있어요. 그걸 막아설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뭐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진짜 열악한 상태이죠. 제가 가서 오늘 이 설교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 교회가 마치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도단성 같은 거예요. 도단성 같아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시내를 돌아다녀 봐야 교회에는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뭐 신사, 절, 뭐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 한 10여 분이 모여서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몰라요.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받아 적고 메모하시고 또 아주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세요. 거기에 일본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 서너 분 일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본어로 강의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유일한 일본어는 니혼고와 데키나이 데스. 일본어 못합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할 줄 몰라요. 제가 일본어로 강의하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죠. 근데 그럼 일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백발의 할머니께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끼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80분씩 하루에 3번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하는 말 그대로 이 할머니가 계속 통역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오시는 분들이 근처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2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50에서 70대의 이 어르신들이 그냥 한 10여 분이 모여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인데, 그럼 뭐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한 신학교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학교인 거예요. 그 수업 들으시는 일본 분 중에 요네미츠상이 계셨는데, 요네미츠상이 저한테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 눈물로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신학교를 지키시고 여전히 복음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 치바 영광교회에 가서 한 2주 정도 제가 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영광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저희 아내랑 애들 데리고 2주를 가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한 5년 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제 마음에 든 인상은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예배 인원을 보니까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일본 분 한 분, 찬양 인도를 일본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되게 서글서글해도 보이셨고, 일본 남자분이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목사님한테. 그분은 그 전에 봤던 그 찬양 인도 하시던 남자분은 왜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분립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 100여 명, 한 뭐 150명 정도 모였던 이 교회가 그 5년 동안 교회를 2개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을 떼주면서, 교인을 여기서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내보내면서 2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보다 5년 전에 비해서 좀 줄었나? 큰 차이가 없네? 이런 느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인데 아들이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계시죠.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작두 타는 분이세요. 근데 아들은 예수 너무 열심히 믿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날은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고 막 화를 내니까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어머니랑 싸우고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도 이 어머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당 엄마를 어떻게 전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당 엄마를 어떻게 전도해요? 기도도 엄마가 더 열심히 해요.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목욕제기하고 이러는데 평생 그걸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엄마인데, 근데 그때 그냥 청년이었어요. 이게 일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 이런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아니 어머니가 무당인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게 본인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마음에, 주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제가 목사가 되죠. 어머니가 무당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좀 영력 있다는 목사님들, 하여튼 뭐 귀신 쫓아낸다는 목사님들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력으로 이 귀신을 결박하고 이걸 쫓아낼 수 있냐고. 그래서 뭘 가르쳐줘가지고 집에 와서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두려움만 생기죠. 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겁이 나죠.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던 한 가지 생각은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 주명식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이,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목사 되게 하실 거면 저희 어머니도 구원해 주세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여전히 엄마는 여전히 무당이고, 작두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작두도 잘 타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우리 어머니도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들은 집에서 성경 보고 신대원 입시 공부하고 엄마는 집에서 점 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시에.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주명식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나 목사 되게 하실 거면 어머니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서 일어난 일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보기만 하면 싸웠는데, 그전까지는 보기만 하면 싸웠는데 어머니와의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이 날 때는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내가 목사가 되지,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내가 신학교를 가지, 그럴 때는 계속 싸우고 한마디를 해도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곱게 안 나갔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어머니가 긍휼하게 생각되고 어머니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들기 시작해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열리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구했냐면, 주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엘리사가 나서서 너네가 찾던 성이 여기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 거야,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분간도 못하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그냥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우리가 이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죽입니까? 밥이나 해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밥 해 먹이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눈을 여시는 역사도 있고요, 눈을 가리는 역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을 가리게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그의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끌어내잖아요. 문 앞에 파수꾼이 분명히 서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걸어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초소를 지나가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가는데도 파수꾼들이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도 하시지만 눈을 가리는 역사도 하시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브라더 앤드류, 이름이 브라더는 아니겠죠. 그냥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는, 앤드류 형제라고 부르는 거겠죠. 브라더 앤드류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픈도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박해받는 국가의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역단체를 만든 분이세요. 그분이 브라더 앤드류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선교 사역을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동구권,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그가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다녀보니까 그 나라에 성경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체코의 가장 큰 도시에 있는 큰 대형 서점에 갔는데 성경을 안 파는 거예요.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거기 신앙 집회, 부흥회하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포함해서 7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공산권 국가들의 성경을 넣어야겠다, 성경을 배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 오래된 폭스바겐 차에다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트렁크에다 가득 성경을 채우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 들어가는데 국경 수비대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경 수비대 직원들이 이제 차를 막 뒤졌대요. 막 차를 이게 수색을 한 거죠. 그때 이것을 보면서 이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오픈도어 선교회에선 다 아는 기도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 가방에는 이 국경 너머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기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걸리지 않고 유고슬라비아에 들어가실 수 있게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81년에는 중국이 이제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에 성경책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진주 프로젝트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경을 홍콩에서 중국 남부 해안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했던 분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면 가능한 거죠. 눈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정말 눈을 뜨고 나면 동시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어떤 여자 청년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청년한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남자애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완전히 그 남자한테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들 눈에는 그냥 그래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멋있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남자한테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남자한테 눈이 닫혀요.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송중기보다 자기 남자친구가 더 잘생겼다고 그런 이상한 망상이 든단 말이에요.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눈이 떠짐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는 눈이 닫힌 거예요. 제가 갔던 치바 영광교회가 그 치바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치바역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그 치바라는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유흥가예요. 그 유흥가를 지나갑니다. 들어보셨죠? 일본의 밤문화 유흥 산업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5년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여기 치바에 갔을 때 제 아내가 밤에 편의점에 가서 뭘 사오겠다고 밤에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일본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누가 말 걸면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못 알아들으면서도 막 알아들으려고 되게 애쓰고 막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라고 말을 거는데 또 이제 뭘 알아들으려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런 동네인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도 그냥 그곳을 지나다니죠. 그 동네를 기차역까지 가려면 가야 되니까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앞에 일본 형아들이 막 불러요. 막 불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고개 팍 숙이고 못 들은 척하고 막 빨리 걷죠. 네. 저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 무슨 뭘 하는 데인지,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빨리 지나가야 돼. 이거밖에 한 가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와가지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거기는 뭐 하는 데인지 공부하고 와요. 아예 그 밤문화에 눈이 열린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걸어요. 무서워. 그냥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누가 또 나한테 마사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동시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눈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로마서 16장 19절 찬양이 있습니다. 로맨 16, 19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선한 데는 눈이 열리고요, 악한 데는 눈이 닫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닫게 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이 닫히는 역사도 있어요. 다윗이 그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일으키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이니 얼마나 패역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망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마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이 떠오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데, 도망갔을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요압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전쟁에서 만나거든 그를 살려주시오. 아들의 악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들의 악함에 대하여 눈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눈을 가려주셔서 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그 패역한 아들의 악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여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섬기시는 유정옥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노숙자들 섬기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착한 게 아니에요. 와서 행패 부리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노숙자가 하나 있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사모님한테 막 때리려고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하는 얘기가 그 나라에서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받았으면 고기 반찬 차려야지 왜 풀떼기만 있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노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누가 자기 머리에 5,000원 준 줄 알아요. 그런 거 없는데. 또 며칠 또 후에 또 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위 음식 해오지 말고 고기 반찬 하라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이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정옥 사모님이 이 일을 두고 깊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눈을 가려주시고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눈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또 고기 반찬 해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네 어르신, 다음에는 고기 반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곱게
인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야, 고기 반찬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네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해와. 그러더래요. 하여튼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유종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노숙인들 급식할 때 한 번도 고기를 빼놓은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 노숙인이 아마 그날은 술을 안 먹고 왔는지 이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매번 끼니마다 고기를 주면 아줌마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겠네. 내가 아줌마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도 있고요, 눈을 가려주시는 역사도 있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을 가려주시는 역사도 필요해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용기가 있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원망하였던 것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